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이겨라. 다시 한번 두려움을 이겨라. 무슨 일인지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고 나면 그 진 일 때문에 그 비참한 결과가 옵니다. 그런데 두려움도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죠. 아주 큰 일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은요, 아주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뭡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무서워하는 감정. 어휴, 무서워. 이게 두려움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란 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실제처럼 보이는 거짓 증거일 뿐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두려움이 한 가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것을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우리 삶에요 굉장히 어려움이 옵니다. 자, 근데 이 두려움은요, 두렵다고 느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아유, 무서워, 두려워, 이거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요 막 황폐해집니다. 삶이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뭘 잃어버리느냐? 평안을요 싹 잃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있던 마음이 편안하고 평안하던 것이요 싹 사라져 버립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극복을 해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저의 딸 하민정 집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하민정 집사님이 대학교 입학 시험 칠 때의 일입니다. 좀 오래됐습니다. 그 계명대 피아노과를 지원해 가지고 실기 시험을 쳐야 되는데 너무 떨린다고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실제로요, 떨리는 마음으로 어떤 시험을 치든지 이렇게 하면 자기 실력의 60% 내지 70%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100% 이게 실력이 나오고 내가 60%밖에 안 나오면 그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떨면서 쳐봐요 무슨 좋은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저는 그 당시 부교육자로서 사역 때문에 가지는 못했지만 이제 전화로 기도를 해줬어요. 이제 민정이가 전화를 받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어요. 민정아,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하나도 안 떨릴 것이다. 그랬어요. 민정이가 귀가 번쩍 들잖아요, 그죠? 아빠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방언으로 2시간 이상 큰 소리로 기도해라. 방언으로 얼마 동안요? 2시간 이상 소리를 높여서 충분히 기도하고 시험 치러 가봐라. 그러면 하나도 떨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딸은 제 말대로 2시간 이상요 방언으로 막 간절히 기도드리고 시험을 치러 갔어요. 근데 피아노에 손을 딱 얹었는데 하나도 안 떨리더래요. 할렐루야. 근데 그 시험을 칠 때 시험 치는 모습은 볼 수 없도록 칸막이를 다 막아놨어요. 근데 소리는 들립니다. 그때 이제 민정이 엄마, 사모님하고 피아노 선생님이 그 소리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평소에 치던 그 실력보다 한 120%는 더 잘 치더라는 거죠. 우와. 어떻게 됐을까요? 또 민정이도요, 그 시험을 치고 난 이후에 하는 말이 전혀 떨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요 이겨낸 것입니다. 아멘.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떨어버리면 하루에 어떤 때는 7시간씩 연습했는데 그 연습한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떨면요, 두려워하면, 무서워하면 실패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겨라. 이 제목이요, 정말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설교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면 아주 행복합니다. 아주 평안하고 행복한데 지면요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도
전쟁의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총을 맞아 죽고 대포를 맞아 죽는 사람보다 두려움, 그 공포심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려움에 진 사람들입니다. 졌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두려움은요, 불청객입니다. 초청하지 않아도 이 두려움이 탁 찾아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두려움은요, 우리가 원치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려움이 와요. 왜 올까요? 두려움의 근원은요,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우리를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귀를 물리치고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매일같이 두려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종류가요, 278가지라고 합니다. 그걸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요약해서 5가지로 요약해서 딱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으면 어떡할까? 그에 관련된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하면 어떡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세 번째는요, 상실에 대한 두려움. 상실. 네 번째는요, 미지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나중에 어떻게 될까? 막 두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독에 대한 두려움. 이 세상이요, 나 혼자 같은 겁니다. 이 고독감.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괴롭히고 있는 그 두려움을요, 오늘 이 말씀으로 반드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요, 파괴적입니다. 두려움은 절대로 우리에게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쁜 두려움이 엄습해오면 여러 가지 폐해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365번이었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366번이더라고요. 366번이나 하나님께서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 두려워하는 야이로에게 두려움을 이길 비결을 말씀하셨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왜요? 자기의 12살 된 어린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회당장의 신분으로 그 당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뭘 부탁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체면을 구기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사정이 다급하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내 어린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훌륭한 태도입니다. 내 체면 다 차리고, 그죠? 저런 걸 다 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없어요.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부탁해가지고 딸이 살아날 수 있다면 회당장이라는 그 체면을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 원리가 똑같습니다. 세상 이치가 똑같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야이로 집에 도착을 했을 때는 안타깝게도 이 어린 딸이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죽은 그 소녀 시신에게 가서 뭐라고 했어요? 달리다굼 하시니까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야이로 딸이 살아나가지고 막 걸어 다녔다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야이로처럼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오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잘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에는요, 두려움이 한 가지가 아니고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긍정적인 두려움도 있고 부정적인 두려움도 있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분석해 보면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긍정적인 두려움은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두려움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두려움은 어떤 것이냐?
긍정적인 두려움은요, 우리에게 오는 어떤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약간의 두려움은 좋은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얇은 아주 그 얼음 위를 이렇게 걸어갈 때 뭐 합니까? 막 두렵죠. 빠질까 봐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조심하잖아요. 그렇죠? 그 두려움 때문에 조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병과 사고를 두려워해서 뭐 합니까? 보험에 가입하잖아요. 보험에 가입하면 어때요? 마음이 좀 놓이잖아요. 아이까지가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죠.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또 그 외에 수많은 경우에 정상적인 어떤 이 두려움은 노력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약간의 긍정적인 두려움은 좋은 겁니다. 또 합리적이며 유익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이 건전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시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엉망이 됩니다. 그런 건 참 좋은 겁니다. 자동차 사고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주 운전을 조심해서 하잖아요.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또 비만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절제를 하잖아요. 여러분, 한 숟가락 더 먹었으면 좋겠다. 그때 숟가락을 놓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 살찌면 안 돼. 그죠? 그건 좋은 거잖아요.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잖아요. 이런 것은요, 긍정적인 두려움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부정적인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두려움. 이게 뭘까요? 이 부정적인 두려움은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또 평안과 희망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안 좋은 겁니다. 또 뭘 빼앗아가느냐? 막 두려워하면요, 우리의 재능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피아노를 하루 7시간 쳐가지고 시험 칠 때 잘하기 위해서 했는데 막 덜덜덜덜덜 떨리면요, 아유, 얼마나 억울합니까? 평소 자기 실력만큼만 나오면 그래도 후회하지 않겠죠. 그런데 떨다가 제대로 못하면 그거 다 시험을 치고 나는데 얼마나 후회하고 그죠?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두려움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데 두려워하면요, 잘 못해요. 근데 두려움을요, 딱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시도해야 합니다. 저는 뭐 이런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도 이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대할 때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먼저 기도하고 이 두려운 마음을 해소하고 그 일에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결과가 좋더라고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면요, 별로 좋은 결과를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이 부정적인 이 두려움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부정적인 두려움은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사람은요, 굉장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두려워하면 이 잠재력을요, 마비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요, 괴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려움이란 괴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한 잠재력을 쓸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두렵잖아요. 잘 될까? 잘 안 될 것 같아.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매일 출근하고 덜덜덜덜 떨면서 일을 해봐요. 뭐가 잘 되겠어요? 잘 안 되죠. 그 두려움부터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파괴해버립니다.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그렇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무슨 일을 시도했을 때 거절을 당할까 봐서 두려워하는 거. 거절당함에 대한 어떤 두려움. 또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렇게 나 무시하면 어떡하지? 또 내가 이렇게 돼서 날 보고 막 뭐라고 하면 어떡할까? 비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다 있죠, 그런 게. 그죠? 또 피해 당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거 이랬다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손해보면 어떡할까? 이런 거.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두려워하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두려워하면 우리의 행복이 깨져 버립니다. 무서워하면, 두려워하면요, 행복이 깨져 버린다고요. 두려우면요, 우리를 대인 공포증을 갖게 만듭니다.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또 고소공포증,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서움,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거요. 그 다음에 질환 공포증, 병에 걸릴까, 죽음에 대한 공포증, 그런 공포증 환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일 시도를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그럼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근데 두려워하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행복한 삶이 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치셔야 합니다. 두려움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두려움은요, 물리치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소리를 질러도 괜찮습니다. 두려움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신기하게도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저는 수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성공을 방해합니다. 이 두려움이 내가 성공하는 것을요, 희한하게도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은요, 사람을 능동적이 아니고 수동적이게 만듭니다. 에이, 다음에 하지 뭐. 에이, 못하겠어.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해? 이렇게 만듭니다. 이 시도를 하면 되는데, 능동적이면 되는데 수동적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을요, 아주 소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에이, 나 같은 것이 할 수, 에이, 내가 그런 거 어떻게 해? 또 늘 경계심을 품게 만듭니다. 또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신감이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정말 나쁜 겁니다. 근데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못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실력을 발휘하고 어떤 일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어떤 주의자냐, 저는 일단 시도를 해봅니다. 일단 시도해서 실패하더라도 일단 한번 저질러 봅니다. 그러고 뭐 잘못되면 이걸 또 이렇게 수정해서 또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용기 있게 한번 해보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다 해보는 것이 훨씬 좋은 겁니다. 두려워하면요, 할 수 없어요.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본문의 야이로의 딸도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이로는 딸의 죽음을 생각하니까 어때요? 아이고, 딸이 죽으면 어떡해? 극심한 공포가 이렇게 몰려온 겁니다. 만약에요, 야이로가 그 공포를 극복하지 못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딸을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야이로는요, 딸도 잃고 아주 비통에 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이기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기고 내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이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을 이길 비결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님을 믿으면 딸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믿고 두려움을 물리치면 주님께서요, 성공하게 해줍니다. 일이 잘 되게 해줍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덜덜 떨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나쁜 일만 생기지 좋은 일은 안 생깁니다. 근데요, 그럴 때 이 두려움을 딱 물리치고 믿음으로 탁 전진하면요, 주님께서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쓰죠. 마귀를 두려워하면 아주 나쁜 어떤 그런 두려움만 내 안에 엄습하게 됩니다.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죽음이 가장 큰 두려움일 것입니다. 죽을 뻔했다. 와, 죽으면 어떡하지?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두려움을 딱 물리치면 주님께서요, 다 해결해 주십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을 믿으면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아나는데, 살려주시는데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죽음보다 더한 일이 없는데.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면 다 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는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방패와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다 뭐가 된다고요? 방패와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막아준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된단 말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며 보복하시기 때문에, 또 여호와가 오른손을 탁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기를 바랍니다. 또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면 다 잘 될 거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본문 3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왜 예수님을 괴롭게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사람의 한계를 일깨워주는 겁니다. 죽어버렸는데 끝났지 않느냐? 어찌 보면 상식적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음은요, 안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사람들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말이 옳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사건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이야. 그러나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것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면, 두려움을 이기고 믿으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4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어요. 근데 그 본문에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리가 쭉 따라오는 것을 보고,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잖아요. 죽었는데 쭉 따라오는 것을 보고 다 내보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 다 내어 보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죽은 딸을 살리는 현장에는요, 이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는데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보는 것도 사실은 복이죠. 복입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야이로는 죽었던 자기 딸이 살아났으니까 정말 복받은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습니다.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잘 됐구나. 그것도 복이죠. 복은 복이지만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죠. 그러려면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 깊이 들어와 보면 정말 오묘한 세계고 기적의 세계입니다. 정말 축복의 세계고요. 그런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믿으면 수박 맛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수박을 쪼개지 않고 껍데기를 아무리 혀로 핥아봐요. 수박 맛이 날까요? 안 날걸요? 수박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쪼개야 되잖아요. 쪼개갖고 속을 먹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진정한 혜택을 받으려면 내가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에 오시면서 이제 기적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이미. 그렇죠?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야이로의 역할은 뭡니까? 두려움을 물리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두려움을 물리치니까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 오시면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시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직장에 오시면 그 직장이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업장에 오시면 그 사업장이요, 기적의 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 핑계 대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잘 되는 사람 다 잘 돼요. 맨날 그 핑계만 대고 있다가 뭐 하겠습니까? 코로나 안 끝나면 같이 끝날란가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을 믿으려면요,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어떤 경우라도 내가 믿음의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본문에도 사람들이 딸이 죽은 소식을 이렇게 전하면서 당신의 딸이 죽었는데 어찌 더 선생을 괴롭게 합니까? 그렇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그만하시오. 포기하시오. 이 말이잖아요. 다 소용없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야이로는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죽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이로는요,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갔잖아요.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끝난 것 같죠? 주님 이제 안 오셔야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죽어버렸어요. 끝났어요. 안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잖아요. 병든 자도 고칠 수 있어요. 망한 기업도요, 이렇게 세우실 수 있습니다. 부족한 나를요,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안 끝났잖아요. 아직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가 뭡니까? 배추 셀 때나 쓰는 겁니까? 배추 셀 때는 포기, 한 포기, 두 포기 쓰시고 나머지 쓰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끈질기게 기도한다. 기도로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잖아요. 제가 서두에 우리 딸 민정이 이야기를 했지만 가급적이면 사람 이름을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설교에 도움되는 예를 찾다 보니까 제가 경험한 예화가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니 그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피아노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쳤죠. 고등학교 쳤죠. 몇 년 쳤습니까? 최소한 한 8, 9년 쳤잖아요. 그렇게 쳐가지고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연습했는데 덜덜덜덜 떨어버리면 그럼 뭐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극복했어요? 2시간 이상 간절하게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하나도 안 떨리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마귀의 그 괴계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마귀의 위협을 물리쳐 주셨단 말입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고 지켜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차분하게 잘 칠 수 있었잖아요. 자기 실력보다 120%. 그럼 당연히 합격되죠.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끈질기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났고 반드시 내가 한번 크게 성공하고 내가 천국 가리라. 이런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근데요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요 더 많습니다. 이 코로나19 이 사태를 잘 활용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은 훨씬 잘 됩니다.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터널과 같습니다. 아주 긴 터널, 몇 킬로미터씩 되는 터널을 딱 들어서면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터널 끝이 없는 것 같죠? 근데 터널은요 반드시요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동굴은 아니요. 동굴은요 미지의 동굴들 들어가면요 나오는 길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동굴과 터널은 다른 겁니다. 기도는요 터널과 같은 겁니다. 반드시요 문제 해결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준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요소를 찾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떨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저는 과거에 그 현대자동차 제조업 현대자동차 다니다가 그 회사를 퇴사하고 제조업을 하다가 공장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 후유증 때문에 정말 두려웠어요. 어떤 때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왜요? 돈을 다 못 갚아갖고 나를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정말 두려웠어요. 누가 바깥에서요 밤에 발자국 소리 나면 빚쟁이가 나 찾아온 줄 알고 그 심정 잘 모르죠.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 절대로 망하면 안 돼요. 그 어떤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병까지 생겼어요. 뭐 제 힘으로 다 못 갚았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었는데 하나님 해결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요 제가 두려움아 물러가라 그렇게 소리도 지르고 또 막 몇 시간씩 방언기도도 하고 참 속된 말로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결국은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요 싹 물러가면서 평안이 오더라고요. 근데 근본적인 해결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빚진 사람 돈 갚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돈을 갚을 수 있도록 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두려움을 물리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삶에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두려움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